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2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항상 행복, 해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마음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뭐라고 합니까? 출세하라고 하죠. 예, 억울하면 세상 속에서는 출세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억울하면 출세하는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진정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출세하는 건가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이 출세는 또 다른 겁니다. 진정한 출세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또한 빼내심을 당하는 것을 출세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묘지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지점에서 다시 되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향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납니다. 또 하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장이 지고 또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제2 사망에 거하지만 하늘로 부름을 받고 하늘로 구출을 받아서 다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불렀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냅니다. 이 땅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왜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4장 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불렀습니까? 주님, 왜 나를 구원해냈습니까? 왜 나를 출세하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빼내서 너희를 구출해서 내가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교회가 연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사 만유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괜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구원해냈습니까? 나를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하나게 하겠다.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위에 계신 분이고 만유 안에 계시고 온 천하에 계신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로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로 모아진 그 지점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어느 곳에 지금 숨겨져 있고 묻혀 있는데 어느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 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걸 협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영원전 약속인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예수께 속한 백성을 건져와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내렸다 올라가셨어요. 일단 이걸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하셨다가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왔다 가셨는데 왜 이 땅에 내리셨습니까? 뭐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루는 것이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 이 땅에는 예수님이 품고 예수님 안에 속한 백성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은 예정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 포함된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땅에서 솟구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성육신. 그러면 내려오셨으면 목적을 다 수행하고 오르셨을 거 아니에요. 오르실 때에 자기 백성을 안고 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르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창세기 1장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면 좋아요. 1장 2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이 온전하고 흠한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창조를 하시는데요, 흑암, 공허, 또 죽음 이런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 카오스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빛을 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빛을 끄집어냅니다. 빼냅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둠 속에 빛이 묻혀 있는 이 상황을 영리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는 영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영리를 순리로 바뀝니다.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빛의 자녀들을 빼내는 일, 즉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빛이 발생하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는 거죠. 어둠은 죄입니다. 영리는 죄예요. 근데 순리로 바꾸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격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개인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있는 그 힘의 곳에서 그들 건져냈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그 신이 거느리는 그 곳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꺼집어냈습니다. 꺼집어낸다는 것은 빛의 잔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권력과 세상, 용의 나라. 오늘 세상 권력은 용입니다. 사실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집어냅니다. 바벨론이라는 흑암, 어둠 속에서 그 속에 빛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꺼집어냅니다. 빼냅니다.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했어요. 이제 어둠이 가득 찹니다. 죄가 관영해요. 점점 세상은 죄로 물들어 갑니다. 죄로 물들어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값을 지불해요. 죄값을. 죄인들이 죄를 지니까 죄의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죠. 오늘 일당, 오늘 월급, 오늘 연봉, 죄 많이 졌구나. 사망, 죽음, 이걸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안고 죄짐에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요. 왜요? 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힘들게 살다가 어둠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같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 중에 일부를 꺼냅니다. 그 속에 누가 숨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 맡겨진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알아차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나를 부르시구나, 오늘 또 부르시구나,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름에 응답하는 거. 왜 불렀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를 때 응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감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나의 관심도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알아채고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나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 내게 다가온 것을, 주님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이런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출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듭니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면 통일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오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을 안고 오릅니다. 자, 보시죠.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이로 올라가실 때는 승천도 관계되지만 십자가로 오르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다는 건 이 세상의 세상 신의 어둠에 사로잡혔던, 죄 가운데 갇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어둠을 물리쳐야 또 사단을 결박해야 사로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거죠. 사로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품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 주셨대요. 이 선물이 뭘까요? 예,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선물. 성령을 주셔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주신 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물론 나를 좋으라고 한 거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로 만들어서,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을 먹고 마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합니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고 믿음도 하고 주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얘기만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 얘기만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번창하더라, 세상에 진정한 세속적인 출세를 하더라가 아니라 예수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만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 예수 증인되기가 성령 받으면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 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머리로 으뜸으로 해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듯이,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 지체는 많아요. 손, 발, 사지육체, 이 오장육부 다 있어요. 지체가 많아요. 각각 다른 요소도 있고, 이런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은사. 근데 이것을 조종하고 또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여요. 이게 주님의,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가 되게, 성령으로만 하나 돼요. 다르게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이런 입서비스하는 예수가 아니라 발음으로 예수하는 얘기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으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하나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목적이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로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나. 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어둠이 있었던 곳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이 밝아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면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시기, 질투, 다툼, 싸움, 경쟁 이런 곳에서 화목제물로, 여러분 화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화평, 샬롬. 화목제물로 그 몸이 쫙 찢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으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미움, 원수 이런 관계를 없애려고 몸을 친히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셔서 으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휘장이 쫙 찢어지고 하늘과 이 땅이 연결이 됩니다. 이전에는 하늘과 이 땅을 오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소리쳐봐야 하나님의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이후로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기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모았다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교회로 모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어디로다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미션을 주시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또 주님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루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 땅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총과 또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